예, 이제 기독교 세계가 상실된 세상에서 우리 성경적 세계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는 구속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타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타락한 세상의 모습 가운데 세 번째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타락이 일어났을 때 나타난 현상은 거대한 붕괴와 두려움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그리고 각종 관계의 단절로 인한 울부짖음이 들어왔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피엔스라는 책도 쓰고 많이 썼잖아요. 저는 넥서스라고 하는 이제 책도 쓰고 그런데 유발 하라리가 이제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커넥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관계의 회복, 관계가 아마 새로운 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 되게 중요하죠. 근데 본래의 인간은 이런 아주 관계가 견고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상이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이었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정상이었고, 자신과 자아의 관계가 정상이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적하게 분열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자아의 분열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아의 분열이라는 게 일종의 각종 질병, 정신적 질병을 유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양하게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다양한 질병들인 거, 그건 이제 자아의 분열로 생기는 거죠. 그 또 인간관계 속에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또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분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이런 이제 관계의 분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질문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된 곳이다라고도 말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실현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에서 그걸 실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실현은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두 번째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아의 분열이 회복되어지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분열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 명령은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와의 일단 관계 회복, 이게 사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타락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구속과 회복을 위한 신음소리.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깨어진 상태에서 이 모든 창조 세계는 회복, 온전히 구속과 회복을 위하여 지금 탄식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새에 울부짖고 있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회복을 위한 울부짖음이 있고, 자아 분열 속에서 온전한 자아를 찾기 위한 그 울부짖음이 있고, 끊임없이 지금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이 끊임없는 갈등을 회복하기 위한 울부짖음이 있잖아요. 자연도 우리에게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 좀 살려달라. 그런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뭐냐면 이게 기후위기 같은 거, 그죠? 이런 엘니뇨 현상 같은 거, 이런 게 뭐냐면 사실은 인간을 향하여 말하는 거, 우리 좀 살려주라. 왜 그러냐면 이 자연세계의 이러한 분열은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요소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러지 말고 좀 우리 좀 살려달라. 그리고 그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이 자연운동, 기후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앞에 이렇게 자꾸만 제가 작은 정원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발적 불편 운동 가운데 하나가 교회마다 작은 정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래서 작게나마 여기서 뭘 발생하는 거예요? 산소를 좀 발생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가장 편하게 또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이렇게 앵두나무를 이렇게 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끊임없이 어떤 자연과의 소통을 하자. 작은 부분에서라도 그러니까 각 집안마다 사실은 작은 정원,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게 작은 정원을 만드는 건 귀찮잖아. 하지만 그게 일종의 자연과 소통하는 거거든. 내가 알았다. 내가 조금 내 이 부분에서라도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기후운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뭐냐? 이게 바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울부짖음이거든요. 살려달라는 울부짖음. 그게 바로 타락의 모습이다. 그래서 별게 되면 결국 피조세계라고 하는 건 구속을 바라보며 신윤하는 세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과연 이러한 이 끔찍한 분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있는지 잘 구별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신성한 결혼 제도가 무수히 깨어지면서 결혼율과 이혼율이 비슷해 가고, 그죠? 이런 것들 좀 정상적인 부부 가정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울부짖음이 있죠.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자연스러운 타락한 세상의 그 울부짖음은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울부짖음 가운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울부짖음을 좀 잠재워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거, 이게 소리 듣는 거죠. 또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선전하는 과학 만능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상대주의의 유령, 더더욱 심각하게 대두는 환경의 문제 등 모든 세계가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의 세계 속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지만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는 그죠. 한때는 막 부동산 투기 열풍이 난리가 지금 여전히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가 이거를 좀 바꾸려고 이 정부는 또 주식으로 이제 길을 털었더니 이제는 똑같이 영끌에서 부동산 투기하더니 B2에서 주식을 이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부동산이 뭐고 주식이 뭔가라고 하는 영적인 측면에 잘 분별해서 거기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할까? 우리 막 그래 끊임없이 집은 거주의 공간이야. 거주의 공간으로서의 집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안에만 잘 집중하면 큰 문제가 없고,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어쩐 내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잘 활용하여 또 마찬가지로 건강한 기업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언제까지 갈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어쨌든 끊임없이 물질 만능주의 사상과 저항하는 거, 그러면서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 거 하는 거죠. 제일 재밌는 거는 어저께 이제 회의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놈의 주식 때문에,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헌금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다 주식 투자하니까 헌금을 하지 않는데. 참,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죠. 야, 인간이 참 이게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이 물질 만능주의가. 현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주식을로 뭐들 이렇게 헌금할 수는 없잖아. 그 교회도 그러면 이제 주식 헌금 만들어놔야 되나? 한 주씩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참 씁쓸하고 위험한 세상이 온 거죠.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현금이 없어요. 왜? 다 주식 투자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언제 하겠어요? 언제 하실 수 있겠어요? 영원히 안 하겠죠. 영원히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싸워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싸우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타락한 세상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그 울부짖음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울부짖는 소리죠. 뭐 마찬가지죠. 뭐 상대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주의 유령은 뭐 너무 분명하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대중문화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군체라고 하는 영화는 이루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저는 그 참 재밌는 게 군체라고 하는 영화는 그러니까 안 봤겠지만 유발 하라리가 제시한 사피엔스와 그 다음에 넥스트라고 하는 넥서스 헷갈려. 넥서스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어떠한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사피엔스에서 말하는 인지혁명을 두 번째 인지혁명으로 치환한 게 군체 그 변비가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인지혁명이라는 것을 안 보셨으니까 두 번째 인지혁명으로 좀비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이 인지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어떤 세계가 아주 교묘하게 섞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서로 다 이렇게 네트워크 커넥트 해가지고서 좀비끼리 서로 군집을 형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앤티밀처럼, 그죠? 우습지만은 앤티밀, 그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앞에 있는 개미가 잘못 정보를 입력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원을 그고 돌다가 아사하는 거예요. 아사하는 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연결이 너무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관계가 원래 창조의 원리였으니까. 근데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다 망한다. 관계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 다 망한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중매체를 통하여서도 사실은 우리 시대의 모습들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만몬주의, 그 다음에 폭력성이 얼마나 이 끔찍한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제 책이 이제 145페이지 보게 되면 위에서 5번째 줄 한번 창조의 선언 같이 읽어볼까요? 창조의 선한 질서에 왜곡된 저가 기생충처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였던 세계에서 죄의 침입으로 인해 두 왕국의 충돌이 격렬하게 일어난,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건강한 질서 속에 왜곡된 질서가 기생충처럼 참여하여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두 왕국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의 이 충돌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대하니까. 그죠? 그렇다면 타락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이게 알버스 월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제안한 구조와 방향의 모습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게 정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알버트 월터스라고 하는 분이 구조와 방향이라는 관점으로 시대의 문제를 이렇게 제시했을 때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월터스는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월터스는 구조는 창조의 질서, 즉 어떤 사물의 불변적 창조 구조 혹은 그것으로 하여금 그 사물, 그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을 지시한다고 하였다. 창조의 법, 달리 말하자면 다양한 창조물의 본질로 구성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구조는 완벽하게 형성되어져 있다. 창조의 질서. 이거는 어떤 사람의 불변하는 창조 구조다. 그래서 그 창조 구조 안에 있을 때 그 사물은 그 자체로 실체가 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은 동산에서 도시로 이루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는 것이 이미 창조 질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그 창조 질서 안에 아담이 존재하였고 아담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완성해 가는 거예요.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이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아담이 쓰임을 받았다. 창조되었다. 이 창조 질서라는 거지. 그러면 아담이라는 존재의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행해 가는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창조 질서가 완성되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아담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라는 거지. 이게 우리의 일. 그게 창조 구조다라고 하는. 그런데 방향은 뭐냐? 방향은 죄와 구속의 질서. 한편으로는 타락으로 인한 창조의 왜곡 혹은 본질을, 그리고 다른 한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와 구속의 회복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방향이 항상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구속의 질서, 타락으로 인한 창조의 왜곡 혹은 본질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와 구속과 회복. 무슨 말이냐면 그 뒤 읽어볼까요? 이것은 선한 창조계가 오염되었을지라도 구조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위력 앞에서도 보존하시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계가 타락하여 신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 그 자체는 말살되지. 이것은 인간이 타락해서도 여전히 인간이 가치는 지니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 요약한다면 타락은 일부가 아닌 창조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 역시 전 창조에 미치고 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계를 허무는 기생충이다. 기생충이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 죄는 모든 사물을 더럽게 만들어 세상적인, 세속적인 땅의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창조계의 모든 영역은 만물이 회복되는 구원과 하나님 왕국의 도래를 위하여 울부짖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은 전 영역에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구조는 이건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동산에서 도시로 가는 이 구조는 누구도 허물 수가 없어. 이 구조는, 창조 구조는. 그런데 그리고 원래는 아담부터 해서 모든 창조 세계는 창조계에서 동산에서 도시로 가는 방향에 함께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방향.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에는 구조와 방향이 있었다고. 그런데 죄가 이 안에 들어온 거야.
죄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구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지. 뭘 문제 생겨? 방향을. 그러니까 이렇게 대하는 방향을 죄가 들어옴으로 왜곡되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 왜곡됐어. 처음에는 요만큼 왜곡됐는데 갈수록 벌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향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방향이 왜 삐뚤어졌느냐? 자, 무슨 말이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자동차는 기계 완벽하단 말이야. 구조가 내연기관이 뭐 다 완벽해. 그런데 이 뭐더라 차가 직진으로 가지 않고 자꾸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가. 앉아 있다면 보니까 뭐야? 아, 이게 핸들을 틀어놓은 거야. 이제 어떻게 틀어놨는가? 이제 누군가가 뭐 틀어놨던지 뭐 했겠지? 우리 이걸 죄라고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조금만 틀어놓으면 갈 때는 잘 몰라.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그러니까 그걸 휠 얼라이먼트라고 그러잖아. 휠이 조금만 틀어져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건강한 것은 그냥 손을 놔도 직진으로 가. 차가. 그런데 휠이 정말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 처음엔 모르는데 한참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 있어. 방향이 틀어진 거지. 그럼 이거 할 때 방향이 틀어진 차를 고칠 때 새 차로 사는 게 좋겠어? 휠만 고치면 되겠어? 휠만 고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구조로서는 완벽하단 말이야. 문제가 없어. 근데 뭐가 들어왔어? 여기 죄가 들어와가지고 방향을 틀어놓은 거야. 그러니 타락한 사람들 계속 가다 보니까 뭐야? 방향에 문제가 생긴 거지. 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일로 가고 있는 거야. 계속 저기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가긴 갈 거야. 근데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창조계를 다시 만드는 게 낫겠어? 아니면 이 방향을 틀게 만든 기생충 이거를 해결하는 게 낫겠어? 해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이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야. 방향을 바로잡는, 그럼 원래대로 가니까 그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구속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구속은 뭐냐? 창조의 왜곡된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야. 그래서 원래 창조의 구조를 완성시키는 일이라고. 이해가 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조라는, 여기 있는 것처럼 구조라는 건 창조의 질서, 어떤 사물의 불변적 창조 구조, 혹 그것으로 하여금 그 사물, 그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조라는 뜻이야. 이해가 되죠? 반면에 방향은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죄와 구속의 질서, 한편으로는 타락으로 인한 창조의 왜곡 혹은 본질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의 구속과 회복을 지칭하는, 본래의 회복, 본래 가졌던 그 창조의 그 본질을 회복하는 거, 그게 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 타락한 세상은 우리가 지금 뭐요?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막 울부짖는 거지. 우리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면 재밌는 거는 요즘은 뭐냐면은 아주 센서가 엄청나잖아. 그래가지고 휠이 조금 틀어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막 가면 옆에 선을 침범하게 되면은 삐삐삐삐삐삐 계속 울려준다고. 침공했다고 삐삐삐삐삐삐. 왜 뭐 하라고? 바로 잡으라고. 마찬가지. 지금 타락한 세상은 이런 삐삐삐삐 울리는 경고야. 근데 그것은 울부짖음이라는 거지. 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 모든 관계가 깨어진 이 끔찍한 세상, 너무 두렵고 무서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 살려달라라고 외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 외침의 소리를 어디서 듣냐면 다 듣는 거야. 자본주의 현장에서 듣고, 쾌락주의 현장에서 듣고,
각종 영역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지. 살려달라는 거지.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살려달라. 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타락이다. 그럼 구속은 뭐냐? 이제 구속은 뭐죠? 훼손된 창조 계획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된 창조 계획의 회복이 구속이라는 거지.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개념이 얼마나 넓은 의미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 타락이 창조의 구석구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타락은 온 세상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며 울부짖는 것임을, 이렇게 창조와 타락이 전 우주적이었다면 구속 역시 전 우주적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월터스는 두 가지 사실이 함축되었다고 말한다. 첫째는 구속이 회복, 즉 단순한 창조를 넘어서 그 어떤 것의 첨가가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창조계의 선한 상태로 돌아가며, 둘째는 창조계에 제한된 영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창조를 넘어선 그 어떤 것의 첨가가 아니라 손상되지 않는 창조계의 선한 상태.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은 창조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뭐냐면 제한된 영역이 아니라 어느 영역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질문할 때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하여 천국 가지만 타락한 이 세상 피조 세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타락한 세상도 다 마지막에 정화된다. 모든 세계가 정화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계가 정화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타락으로 깨졌고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으므로 이제 이 세계는 쓸모없으며 의미 없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상실된 만물을 위한 회복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셨다. 우리의 생각 다르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 플러스 문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플러스 문화. 선한 창조계 플러스 문화. 여기 선한 창조계라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손상되지 않은 창조계 플러스 문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어떤 일을 하셨죠? 창세기 1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사를 주사 죄로 인하여 분리된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셨다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선한 창조계에 들어온 기생충을 제거한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삐뚤어진 휠을 고치게 한 거지. 누가 우리가 그 자동차 공업소에 가면 바로 고쳐요? 마찬가지. 그 일을 누가 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이 뭐냐? 십자가에서 창조계에 들어온 죄라는 기생충을 없애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일이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원래의 계획과 약속을 실행하셨다. 이걸 우리는 재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크리에이션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폐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걸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원래 창조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셨다가 다시 건져내셨다는 의미다. 이해하시죠? 이거 가끔씩 누구냐면은 우리 호진이가 목사님도 혹시 매트리스를 믿으세요? 뭐 이렇게 질문할 때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창조가 완벽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어요? 기생충이 문제가 됐다고. 죄라는 기생충이. 근데 뭐하러 다 없애버립니까? 우리 안에 기생충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 배를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생충만 죽이면 되잖아. 그 마찬가지니까 이 원대한 창조 세계 안에 온 우주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왜곡된 거. 그러므로 왜곡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길은 뭐다? 그 문제의 원인, 죄를 없애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살아갈 때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느냐라고 할 때 죄 때문에 지금 방향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잖아.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방향이 설정이 잘못되면 정말 이상하게 살아간다고. 방향을 바로 잡는 일이다. 근데 방향이 잘못되게 한 원인이 뭐냐? 죄다. 그러므로 그 죄를 없애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은 원창조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창조는 새로운 창조라는 게 아니라 재창조는 원창조의 문제를 해결하여 본래 창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거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1부 하도록 하겠습니다.